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로 6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강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여 하시되 각기 물러가 함께 돌아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셨으나 하나님을 배우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짐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초도에 보시면 다윗의 다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런 설명이 붙여져 있죠. 이 마할랏은 음악 용어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 글자의 본래 의미는 질병,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할랏이 악상기호라면 아마 이 시인의 깊은 아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그런 곡조로 연주하라 그런 뜻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이 찬송의 악보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면 단조로 된 그런 슬픈 곡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만 바로 앞에 있는 시편 52편은 사울왕의 가축들을 책임지고 있던 에돔 사람 목자장 도액이 사울을 피해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큰 도움을 받게 되는 사실을 밀고를 하죠. 그래서 참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시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시편 54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또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10이라고 하는 장조의 빠른 템포와 리듬으로 흥겨운 분위기의 곡이 될 수는 없었겠죠. 마치 병에 걸려 심히 아프고 괴로운 처지에 있는 것과 같은 그 고통과 심적인 깊은 슬픔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는 내용이므로 대단히 비통한 그러한 곡조로 작곡이 된 애가 또는 비가였을 것으로. 그래서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고 부자는 지옥 불 속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천국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그냥 아브라함이요가 아니고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그 대목을 보면 끝까지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절규합니다. 혈통적으로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유태인이니까. 그러니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옥의 형벌 속에 영원토록 고통받는 처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세우는 겁니다.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여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조상이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정말 내 아버지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이미 영원한 저주 속에 있습니다. 다시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그런 이름과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이 아브라함 자손다운 언약 백성으로서의 생활이 아니라면 율법 정신을 실천하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면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식이라고 얼마든지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고 있다면 과연 그를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시편 54편에 보면 이 10사람들이 나와요. 예. 이들은 사무엘상 23장과 26장에 보면 두 번이나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물론 참 이 당시에 백성들도 딱한 처지죠. 예. 다윗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목격했는데도 보고를 안 하거나 또 고발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 다윗에게 또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협조를 하면 무자비한 응징과 보복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돕거나 다윗 편 들거나 진짜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권력자들의 편에 기생해서 출세를 하고 뭔가 한 몫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로 일부러 이 악한 왕에게 협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던 거죠. 예.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54편.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장에 시편 54편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4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예, 다윗이 이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예 안중에도 없는 거죠. 예, 자신들의 모든 판단과 결정과 선택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아무런 고려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예,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룩이고 이게 진짜 신앙이죠. 예,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또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을 하며 판단을 할 때 중차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간절히 찾는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 보면 시편 53편 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3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예,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눈여겨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각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깊이 이해하고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면서 결국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지혜를 얻음으로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인 거죠. 예, 말씀 앞에서 깊이 고뇌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 올바로 여기시는 길일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이 지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살펴보고 계시면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찾으시는데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람이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향인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떤 길로 가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말씀을 펼쳐놓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깊이 숙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리로 향해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구하며 순종하는 것, 이 사람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권면이지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잘 판단이 안 되실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시간을 좀 끄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요. 말씀 앞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찾을 수 있게, 잘 분별할 수 있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을 좀 끄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분별하게 되는 것, 깨달음이 오는 것, 마치 동이 터서 샛별이 쫙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샛별이, 지혜의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이 다 떠오르게 되는, 그게 응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정반대로 태반인가? 자,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53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예, 불법을 행하는, 불의를 행하는 악한 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 있냐? 이런 탄식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식한 것은 죄아닙니다. 성도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은 악인들은 말씀에 대하여 무지할 뿐만 아니라 아예 거기에 대해서 생각조차 없는, 예,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깨달아서 뭐 지혜의 길로 진리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는 그냥 완전히 성경 덮어놓고 무지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오직 내 욕심과 세상 탐욕을 따라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게 탕자죠. 지난주일날 우리가 집안에만 있다고 탕자가 아닌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집 안에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마음에 전혀 무관심하고 그 마음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그죠? 그러면 탕자다. 교회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지몽매하다면 여러분, 그가 탕자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뇌를 주시고 지성과 이성을 허락하신 이유는 말씀을 통해 참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인생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지각을 사용하여 말씀을 우리가 살피지 아니하고 또 알면서도 그 말씀의 길로 우리가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가 오늘 여기 4절에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십니다. 겁없이 악을 자행하는 악인. 예,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독일의 여주 철학자가 있죠. 유태인인데요. 이 사람이 아돌프 아이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비밀 경찰 출신 전범에 관한 취재를 했습니다. 아이만은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 학살 주범 중 한 사람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가 자기가 체포해서 수용소로 보낸 유태인이 500만에 이른다, 이걸 막 자랑을 막 늘어놓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을 호송하면서 아예 열차에서부터 그냥 독가스를 살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거를 이 사람이 고안했다 하는 설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한참을 잡히면 죽으니까 전범 재판받고 사형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름 바꾸고 시름 바꾸면서 막 도망다니다가 유럽으로, 남미로, 결국 아르헨티나에서 1960년대 초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이스라엘로 끌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과정이 전 세계에 공개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아이만이요,
무슨 무섭고 사악한 악마의 모습을 하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삐쩍마르고 꼬리꼬리 해가지고 아주 비실비실해 보이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는 스스로도 자신은 나는 그저 근면성실한 군인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기는 그저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오는 대로 그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범적인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죄나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그저 명령받은 것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실행해 옮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요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이 재판의 전 과정을 기록하면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를 남겼죠. 그 책에서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를 소개합니다. 6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유태인이 끔찍하게 살해당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범죄가 무슨 대단하고 거대한 악인들에 의해서만 자행된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 군인들, 공무원들, 심지어 일반인들까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만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열심히 수행한 결과가 뭐였냐? 그게 홀로코스트였다. 인생을 살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 역사의 비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세상이 악한 흐름으로 막 흘러가는 대로 그 거대한 악을 생산해내는 일에 그냥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도구가 돼버리는 거죠. 사울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러한 무시무시한 악의 수단이 됐습니다. 사울 왕의 악한 측근들, 사울에게 협조한 도액을 비롯한 십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냥 악의 머리로 다 악을 저지르고 악을 생산해내는 일에 다 휩쓸려 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는 영원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목사라고 하는 작자가 세상에서도 저질러지지 않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말씀 앞에서 생각하지 않는 진리 앞에서 고민하지 않는다. 바른 길을 가기 위한 몸부림치지 않는다. 누구도 예외가 없죠. 십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일라성 사람들도요. 다윗을 사울왕에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일라성은 블레셋 침공으로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있게 될 때에 왕에게 모소를 해봐야 왕은 뭐 관심도 없으니까요. 백성들이 지금 자기 왕위를 공고하게 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가까이 있는 다윗의 무리들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좀 구조해라. 안 그러면 이 성이 블레셋에 함락돼서 우리 다 죽는다. 긴급 구호 요청을 한 겁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도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다른 성을 구하고 지금 백성들을 구할 그런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다 반대했습니다.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돕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략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 도와야 되느냐 그냥 도망가야 되느냐 이걸 놓고 깊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의문을 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가서 구해라. 그래서 가서 돕는 거지. 진짜 선한 사마리아 같은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그일라로 급히 군사를 이끌고 출동을 합니다. 사울은 만약 이 그일라성 사람들이 다윗을 자신에게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성 전부를 전멸시킬 작정이었죠. 이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또 한 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이 그일라성 사람들이 저를 지켜 보호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한테 안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거라.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원래 그 성을 빠져나가죠. 그래서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의 선택이 정말 아쉽죠.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그들을 구해주었는데 생명의 은인인데 사울 왕이 다윗 내놓으라고 지금 달려오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은인을 배신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버리려고 한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예. 그일라 백성들이 만약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시간을 끌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의논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안 되면 우리는 다 죽고 사울에게 넘기자니 의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이 그일라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의 역사가 좀 다르게 쓰여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의 무자비한 그 보복을 피하면서도 다윗을 지켜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았을까? 예,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일라 사람들 몰래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그일라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여쭤본 다음에 사울이 당도하기 전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여기 계시면 죽습니다. 헬레 도망가십시오.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일라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더라면 의인에게 그 귀한 혜택을 보답하고 그렇죠? 다윗도 나중에 사울이 죽고 왕이 된 다음에 이 그일라 성 사람들을 정말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큰 상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예. 이와 대조되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 출애굽기의 산파들이죠. 히브리 산파들이 이집트 왕 파라오의 추상 같은 명령을 부여왔습니다.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도 된다.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노예가 왕의 신하도 아니고 일반 평민도 아니고 노예가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부합니까?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파라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수행을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안 따르면 우리 다 죽고 따르면 우리가 살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버티며 기다리며 시간을 끌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피할 길을 주셨어요. 예, 애를 안 죽이는 거예요. 아들 낳는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은요 얼마나 강인한지 벌써 가니까 우리 도착도 하기 전에 그냥 애 다 씻겨가지고 그냥 품에 안고 그냥 그러고 있던데 어떻게 그러면 애를 뺏어가지고 우리가 죽어요? 그치? 예. 조금만 더 이 그일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고민했다면 조금 더 시간을 끌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시편 우리 본문 바로 앞에 52편에도 이렇게 전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민하지 않는 또 한 사람의 악인이 등장합니다. 예, 에돔 사람 도액이죠.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도피를 했을 때 그곳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무리들에게 진설병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또 거기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무기가 철제로 된 무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블레셋은 이 철기 문명이었거든요. 골리앗의 칼처럼 좋은 무기로 그 무기를 다윗에게 이 제사장이 제공합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이 사실을 도액이 사울에게 밀고 한 거죠. 예. 그래서 아히멜렉을 사울이 불러다가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오히려 다윗을 두둔하면서 악한 왕을 하나님 말씀으로 막 꾸짖죠. 예. 사울이 분노해서 군인들에게 이 제사장을 치라. 그러니까 사울의 군병들조차 제사장에게 칼 휘두르는 것을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에게 네가 저 제사장을 쳐라. 그랬더니 도액이 아히멜렉만 죽이는 게 아니라 노브로 가서 그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뿐만 아니라 노브에 살고 있는 제사장의 모든 가족과 어린 아이들까지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완전 이 에돔 사람 도액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52편 7절을 한번 가져보실까요? 시편 52편 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예, 왜 에돔 사람 도액이 그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살육을 행하고 그가 무도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으니 오직 자기 재물과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만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권력자의 신임을 받아 그런 든든함으로 자기 생애의 보장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도액의 모든 시도가 도모가 성공했습니까? 성공은커녕. 예, 52장 5절을 보십시오. 시편 52편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장막 말뚝을 뽑아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아 영원히 멸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지각이요 말씀 앞에서 아무 생각과 고민이 없는 무지한 악인의 결말입니다.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법과 불의를 행한다면 이런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이죠. 사울의 집을 하나님이 그렇게 손들이째 뽑아버리셨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무서운 그 두려운 형벌이 임하기도 전에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자 두려움과 자괴감과 패배감과 또 열등감으로 사울은 벌써부터 그냥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자,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3편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편 5절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죠? 10수년이 넘도록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던 이유가 뭡니까? 무서워서 그랬어요. 무서워. 뭐가 두려워서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두 번이나 결정적인 기회가 있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다윗에게 쿠데타의 의도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쫓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스스로 쫓기고 있었던 것이죠. 잠언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데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쫓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쫓기고 있던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은 바로 사울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으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쫓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다윗은 비록 쫓기고 도망다니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코란배우의 인생을 살고 있었기에 그가 참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남기죠. 자, 우리 마지막 시편 53편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53편 6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온은 예루살렘에서도 제일 높은 언덕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이라고도 했죠. 다윗이 나중에 여기에 다윗 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곳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다윗의 꿈과 소원이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주변 모든 나라들의 포로가 되고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죠. 그 수많은 악인들, 그 무수한 악한 대적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도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뿌리 뽑아버리시. 하나님이 간절히 찾던 한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과 고난과 정말 우리를 지치고 고단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이 모든 괴로움과 시련이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그 귀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에 다윗과 같이 정말 그 폭력적인 강포한 악인들이 가득 둘러싸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집에 심기는 그 작은 감람나무 여전한 얼마나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안해 보입니까? 그렇죠? 강대한 자들이 영원토록 떵떵거릴 것 같고 조그마한 약간 감람나무, 그죠? 이거는 그냥 금세 그냥 사그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우리에게 거꾸로 결과를 증명해 줍니다. 그 악인들이 지금 다 어디 갔나? 그러나 이 푸른 감람나무 같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무성한 큰 거목으로 주님께서 세우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 하늘비전교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